안녕하세요. 장호 목사입니다. 세례문답 준비 공부를 위해서 혹은 기독교의 기초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6번부터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로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라고 해서 성경에 주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역사서라는 이름이 붙여졌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가서입니다. 주로 시적인 문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서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라고 하는 그것도 양이 아주 많고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판에 박은 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 역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 재미있으며 쉽게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여기에는 온 우주가 창조되고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온갖 언어의 시작이라든가 온갖 것의 시작입니다. 만약 창세기에 이 내용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신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그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부터는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제사 규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40년이 걸렸는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는 위대한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신명기, 신자는 펼칠 신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서 다시 한번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명기가 된 겁니다. 여섯 번째 책인 이제 여호수아에는 구약의 여섯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기 전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어떻게 그들이 위기를 이겨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시와 잠언과 문학 작품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꽃의 꿀을 먹고 자기가 소화시켜서 다시 토해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축복을 이렇게 소화해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가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대한 내용의 선지서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신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네 사람이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네 권의 책을 써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역사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맨 처음 걸리는 부분은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장을 잘 넘기면 그 다음에는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는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4명의 저자가 기록하여 언어와 민족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에게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보석과 같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시작하면 또 우리가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장홍 목사였습니다.